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다시 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1년 동안 강건하시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해를 관시우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도 왕관을 씌워주지만 기간에도 왕관을 씌워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해를 왕관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용어로 얘기를 하면 최고의 한 해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모두 지금까지 뭐 여러 좋은 날들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지만 2022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년에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셔서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은택으로 나의 한 해를 관시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이라고 그러니까 왕관 씌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자.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자. 할렐루야. 제가 그 중국어 성경을 좀 보면서 원래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다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딱 네 자로 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심애주입니다. 항심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변함없이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가 뭐예요? 사랑한다. 주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늘 한결같이 사랑하자. 우리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항심애주. 제가 이것을 저의 항심애주를 앞으로 저의 어떤 옛날 사람들이 그 호를 짓는다고 그러죠. 별호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항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주, 주를 사랑한다. 사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정말 다른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세상 사람과 정말 다른 존재야 라고 느끼십니까? 다른 척은 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다르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앞부분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뒷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떠올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것들이 중요한 건 알면서도 쑥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부터 붙들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영혼의 관점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의 인생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오늘 내 인생 즐기면 된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해요. 좋은 것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싶어 해요. 그 호화롭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멋지게 살고 싶다요. 멋지게 살고 싶고 빛나고 럭셔리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그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없느냐? 영원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영원. 그게 뭔데? 오늘 잘 살면 되지. 오늘 잘 먹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오늘이라는 말이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처럼 날마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거든요. 날마다를 잘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 날마다, 오늘이라는 표현, 날마다라는 표현이요 46번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건 왜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마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를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를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냐면 영혼에 대한 관점이 바르게 형성되어 오늘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생각한 것처럼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즐기자,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옥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2022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것을 오늘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 여러분에게 365번의 오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365번의 날마다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365번에 주어진 오늘, 이 날마다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호화롭고 럭셔리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뭐냐? 여러분도 이 부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음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65번의 오늘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를 365번 2022년에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연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오늘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이냐? 나의 날마다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내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날마다를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요, 사도 바울의 용어로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살았던 사람, 영혼의 관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비교해 보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날마다와 삼손의 날마다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요셉의 날마다로 자기의 오늘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날마다, 삼손의 날마다와 요셉의 날마다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 총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창세기 39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다. 한마디로요, 아주 어트랙티브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쫙 보면요, 멋있다. 야, 이 요셉을 보면서 흔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은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돌아다니고 가정은 요셉에게 다 맡기고 내팽개치고 돌아가니까 이 여인이 외로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젊은이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의 날마다는 어떤 날마다였는 줄 아십니까? 유혹의 날마다였어요. 이 여자가 매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거 아니죠. 한 집안에 사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 순간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눈짓을 합니다. 그때마다 손을 내밉니다. 그때마다 유혹을 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마음에 영혼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은 쓰러져도 100번도 더 쓰러질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관점이 없으면 노예가 아유 인생 다 망가졌는데 에이 몰라, 그리고 여인의 품에 푹 안겨서 쾌락을 즐기고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날마다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날마다 거절하는 겁니다. 매 순간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니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요셉의 날마다가 무엇이었느냐? 거절의 날마다였습니다. 뿌리침의 날마다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지옥 가장 아랫목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날마다가 뭡니까? 영원을 의식한 날마다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날마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날마다였습니다.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의 오늘이,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의 날마다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원을 기억하며 오늘의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하고 뿌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삼손의 날마다가 있습니다. 삼손의 날마다는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도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넘어짐의 날마다였습니다. 쓰러짐의 날마다였습니다. 삼손도 요셉처럼 날마다 여인의 집요한 유혹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딥나 여인이 매일 괴롭혔습니다. 그거 끝나자 이제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가 매일 괴롭혔습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자기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거기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간 겁니다. 유혹의 한복판으로 자기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저는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삼손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어떻게 되냐? 죽을 지경이 돼요. 자기가 거기로 걸어갔잖아요. 자기가 유혹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삼손을 망가뜨리려고 매일 얘기합니다. 매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그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상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그저께지요.
2021년 12월 31일에 9시 조금 넘어서 저희 집에서 차를 몰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삼양동이잖아요. 삼양동에서 쭉 내려오면서 기름시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요,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그 여인들이 술 파는 집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네? 근데 멀쩡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그 시간에 어떤 그 술집 입구에 서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그거를 봤어요. 요새는 이게 무슨 뭡니까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지 그것도 제대로 안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12월 31일을 인생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1월 1일을 축복으로 열어야 될 이 시간에 술집 문을 두드리는구나. 그는 유혹으로 걸어 들어가는 삼손과 같은 인생이로구나.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면 들어가서 한 해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하고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합니까? 술로 하는 거예요. 한 해의 마무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음 해의 새 시간을 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받아 마땅하다. 한 해의 마무리를 기도를 하고 새해의 시작을 말씀을 붙들고, 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축복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마음에 영혼의 관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릴라의 날마다 재촉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영혼의 관점이 없으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 어떻게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진짜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가 거기다가 매일 나사로를 데려다 놔요. 아니, 나사로가 자기 발로 찾아갔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부잣집 앞에 매일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라고, 이 사람 보라고, 이 기관 보라고, 이 현상 보라고 매일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것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 앞에 매일 갖다 놓으시지? 그 뜻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저런 현상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보세요. 여러분의 그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보세요. 이웃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영혼의 관점이 있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매일 손 붙잡아도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손 붙잡게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눈에 하나님이 보라고 보내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는 뭐만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나만 보입니까? 자기만 보입니까? 부자도 죽었고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천국 같고 하나는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본 게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라고 전 보는데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본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보라고 보낸 그 사람 안 봤기 때문에 어디서 보느냐? 지옥 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성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이웃, 하나님이 보라고 보내신 내 가족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느냐? 지옥 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을 못 보면 거기 가서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참혹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의 진짜 진리를 깨우치고 저들이 이 음부로 오지 않고 지옥으로 오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자의 그 요청을 아브라함이 한 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에 가서 주의 종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건 내 형제들의 몫인데 그 형제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옆에다가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왜 이 땅에다가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보면 야, 교회 그 참 문제가 많아. 왜 저러고 다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 보라고 보내주신 걸 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느냐? 지옥 가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됐을까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까요? 아닙니다. 고통 속에 살면서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오늘 확실히 예수를 붙들고 사느냐? 2022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어딜 다녀야 됩니까?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 불완전한 교회에 그 불완전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유, 이 땅의 목사들 어떻게 믿을 만하지 못해. 난 내 믿음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어. 여러분,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불완전한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부족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안 눌라 살루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터무니없게 생각되는 이 말을 선포했어요. 왜 선포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이 형편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바닷가의 어부들, 진짜 어중이 떠중이 같이 생긴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이용해서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뭘 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 붙잡는 게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진주 장사가 있었죠. 하루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용어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의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올인해서 예수 잡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예수 붙드는 게 영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 이미 예수 붙잡았어. 예, 맞습니다. 예수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이 확실합니까? 삼손처럼 어느 날 유혹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내가 붙잡을 그 예수님 놓치고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들리라가 매일 집요하게 유혹할 때 죽을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2022년 최고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올인하셔서 예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난 우리 교회가 예수는 1등으로 잘 믿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상만 보이던 눈이 오늘부터 천국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이거 보면서 살아라. 그 부자는 나사로 보면서 살아라. 내 영혼을 깨우쳐라. 그거 안 보고 어디 가서 그 사람 봤다고요? 지옥 가서 봤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걸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만 보이면 안 됩니다.
천국이 안 보이면 그 어리석은 부자같이 됩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이 땅만 보고 사는 어리석은 심령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잘 먹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영혼들에게, 연약한 영혼들에게 365번의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건하고 믿음이 굳세어서 이 날마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며 관점을 가지며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어도 삼손의 날마다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셉의 날마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처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 못 보다가 지옥 가서 보는 어리석은 영혼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올 한 해를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2022년의 시간을 영원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